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들이 또 왜 또 몰려왔냐? 이들이 움직이면 꼭 일이 터지거든요. 왜 몰려왔느냐? 20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아주 비겁해요. 엿보는 인간들은 나갈지어다. 교회는 엿보는 자들이 없어야 돼.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사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뭔가 약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서 없애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책잡을까?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고 없애려고, 죽이려고. 누가복음 19장 47절 같은 말씀, 거기를 보면 저들이 서로 공모하여, 공모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예수를 제거할까 공모했더라. 지금 이 작자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기들이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으면 제일 앞장서서 섬겨야 되잖아요. 제일 앞장서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면화, 개인화, 양심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요. 신앙이 내면화, 그리고 신앙의 양심화, 늘 회개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내면화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 제도화, 집단화. 어젠가 그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집단이 문제라고. 이단 집단, 군국주의 집단. 일본의 이 군국주의, 제국주의 집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온 세계를, 나치즘, 공산 집단, 이 집단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집단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도화, 전통화. 그러면 이 집단이나 그게 제도화가 되면은요, 이게
이 공동체 집단화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도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양심이고 또는 바른 모습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면화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집단화가 되면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집단의 이기와 자기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래서 당짓는 게 아주 악이 된, 당짓는 자체가 악이에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자기 집단을 위해서는 별짓 다 하거든요. 이 양심이라는 건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면화할 때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전통과 집단화가 됐어요. 조직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신앙은 형식적이고 모양만 내고 자기들의 이익 집단이에요. 집단은 반드시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은 점점 진리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모든 집단은 괴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주교 집단이죠. 이 개신교는 개인화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덜하죠. 근데 개신교도 교단주의와 교권주의로 나가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갖자 그 얘기입니다. 천주교는 전통, 교황을 중심으로 한 무서운 전통. 그 천주교는 집단화가 됐고 전통화가 됐고 교권화가 됐고 제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그 집단의 어떠한 행태에 휩쓸릴 수밖에요. 진리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왜 이렇게 괴물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자기들이 기다리던 진리가 오셨는데 왜 이 모양인가? 왜 괴물들이 됐는가? 세상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하고 할 짓이 없으면 가서 낮잠에 나자든지, 예? 왜 이 괴물 짓을 하는가? 집단화가 됐고 제도화가 됐고 전통으로 묶여서 그렇더라. 오늘날도 대표적인 게 이단 집단이고 천주교 집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신앙과 진리는 내면화가 돼야 된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자. 아멘. 분별력을 똑똑해지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책 잡고 궁지로 몰아서 로마 사람들한테 체포되어 제거하려는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이 논리학에서 딜렘마라는 용어가 있어요. 딜렘마 많이 들어보셨죠? 딜렘마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가만히 있어도 걸리고 반드시 걸리게 돼 있는 그 올무적 질문, 이걸 딜렘마라 그래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그 좋은 머리를 공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미 씌우려는 질문이 뭐냐 하면, 자, 기가 막힌 질문을 머리를 짜냈어요.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잡는 데 쓰는 거예요, 이놈들이.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를 말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게 딜렘마적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이제 지배했기 때문에 유대 나라도 로마 속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요거는 굉장히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자, 봅시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뭐에 걸려요? 로마 황제를 향한 역적이에요. 체포가 돼요. 그렇죠? 로마 군인이 곳곳에 주둔해 있으니까 세금 바치지 말라. 그 세금 뜯어가지고 전쟁하거든. 로마 군인들이. 바치지 말라 그러면 결국 로마 정부를 향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체포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 세금을 바쳐 그러면 뭐에 걸려요? 매국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애국 투사들 있죠. 항상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애국 투사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곳곳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게릴라전 일으키고. 예. 세금을 로마 황제한테 바쳐 그러면은 로마 놈들을 몰아내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독립투사들에게는 매국노예요. 민족의 매국노예요. 로마 놈들하고 한통속에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칼쳐 맞을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시몬하고 가룟 유다가 애국 투사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은 30에 팔려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애국 운동은 안 하고 혁명은 로마 놈들을 몰아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뭐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극을 줘가지고 민족을 독립운동에 끌어들이려는 술수로서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굉장히 민족적 관점의 애국자죠. 그러니까 칼쳐 맞는 거예요. 세금 바쳐 그러면은 로마 한통속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난 모른다 그럴 거야. 그러면 비겁자가 돼요. 미꾸라지처럼 살짝 빠져나가는 비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래도 걸리고 이걸 딜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모래를 가지고 공모해서 예수님 올매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했느냐면 이런 질문을 딱 해가지고 와서 예수님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는 꼼짝없이 이제 올가미에 걸려들게 생겼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올가미에 걸릴 뿐이 아니죠.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 올가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중에 이제 그 동전이 뭐죠? 그 엽전 있죠? 엽전. 비슷한 화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뭐 동전 하나를 꺼내 보이니까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에요? 대개 동전은 대개 그 당시 황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화폐니까 로마 라틴어로 돼 있겠죠. 이 그림이 누구냐?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 것입니다. 가이사의 그림, 가이사 글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이죠?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건 세금 내라 그 뜻이죠. 지금 어쨌든 불법이긴 하지만 이 세상 나쁜 정권이지만 그래도 이 못돼 먹은 아주 악랄한 정권이지만 왜 계속 전쟁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땅을 빼앗고 세계를
총칼로다가 지배하니까 아주 고약한 나쁜 정권. 그렇지만 일단 이 정권, 이 세상 나라의 세금도 바칠 건 바쳐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나라에는 세상 나라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성도는 두 나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 우리의 영생,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으로서의 시민으로서 세금은 내야 돼요. 이 나라의 법은 지켜야 돼요. 육신이 있는 한은 이 나라 법을 그 법이 악법이라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1.5단계가 이제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1.5단계가 코로나가 자꾸 번져나 또 이 정부에서 또 지침을 내렸죠. 1.5단계는 다시 모임이 안 돼요. 그리고 30%만 모여야 돼요. 그리고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제는 1.5단계부터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돼요.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마스크 쓰고 나타날 겁니다.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돼요. 그 정부를 뒤집어 엎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우리는 데모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놈은 코로나 데모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1.5단계부터는 이게 이제 예외가 없이 누구나 다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런데 딱 예외가 있어요. 가수는 안 써도 된대. 가수. 술집 가수든 뭐 텔레비전 나오는 가수든 가수는 안 써. 근데 목사는 써야 된대. 이 정부가요, 이게 꼴통들이에요. 가수는 안 써도 되고, 목사는 꼭 써야 된대요. 누구 예외가 없대요. 자, 교회에서는 식사가 안 돼. 절대 안 돼. 벌금으로 물든지 그래요. 그런데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식당은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먼 사람들 굶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식사가 안 되고 교회 옆에 붙어 있는 그 뭐 몇몇도 안 붙어 있대. 웬만한 교회들 교회 옆으로 다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 발짝 올라가서 거기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는 거예요. 또 식사하고 오고. 전철역은 바글바글 막 몸 부딪혀가면서 막 30분씩 1시간 보통 전철 1시간씩 타잖아요. 먼 데는 1시간 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더 떨어지래요. 하여튼 엉터리 정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법은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 나라는 가장 포악한 나라거든요. 수틀면 그냥 잡아다 죽이고, 다른 나라 평화롭게 사는 나라 그냥 왕 잡아다 죽이고,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통치하게 만들고, 가장 포악한 나라가 로마 나라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여튼 우리 두 나라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 두 나라 섬기고 또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 이 정부가, 이 나라가 경찰국가, 공안국가 중국처럼 어딜 가든지 홍채 인식, 얼굴 인식이 다 찍혀요. 중국은 숨도 못 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인권을 말살하는 그 중국 같은 국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미국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 국가로서 종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든든히 서야 세계가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자유, 인권 존중, 그거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인권을 말살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그건 학자들아서 싸우든지 말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신앙의 자유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생명인데, 전철 타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전철 타는 건 몸 비비대면서 괜찮고, 예배드리는 건 안 되고, 우리는 예배가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예배를 무시하고 못 드리게 만들고 제한시키고, 이 나쁜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항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데모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가이사라고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도록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신앙의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국가를 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과 더불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멍청하고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똑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그럼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도록.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100이면 100 다 아마 올무에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웁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그들이 침묵했더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지혜를 가지면 사업이 부도나겠어요? 이런 지혜를 가지면 어딜 가든지 빛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직장, 사업, 가정생활, 자녀교육, 왜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지혜가 없어서. 왜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맨날 지지부고 싸워? 지혜가 모자라서.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어요, 잠언에.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참, 그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래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서 지혜로웠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1절 이하를 보면, 권세자들에게 잡혀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넣어주시리라. 뭐 할 때? 구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구해가지고 구하지 말고 강력히 기도 훈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아빠,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내, 남편, 지혜로운 우리 직장인, 사업자가 되어서 이 여러 가지 악랄한 세상에서, 이 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늑대들이 많고 이리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이 많은 이 땅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둔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정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정말 좋은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주며 인권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정직한 정부, 양심적인 정부,
아름다운 정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